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신년 감사주의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2012년 1월 1일 첫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동산재단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내버리고 우리의 중심과 마음에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해에도 새롭게 변화되어 부흥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참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큰 비상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마음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생명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들어주시며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온전히 두 손에 줄 수 있는 우리 동산재단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모든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52주 365일을 주님 지켜주셔서 모든 가정이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 동산재단이 부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증거하는 생명의 재단 믿음의 가정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새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성도 여러분,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2012년도에 목표와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바라기는 여러분 2012년도 이 한 해에는 정말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 비로소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가시는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죄에 걸어가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그대가 너에게 씻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2012년 한 해는 우리 모든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그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님께 크게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새해를 맞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2012년도 첫날이자 첫 주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넘어가는 일몰을 보기 위하여 먼 길을 가고 또한 신년에 떠오르는 일출을 보려고 저마다 아우성입니다. 이들은 그 태양을 보고 자기의 희망과 소망과 행복을 추구하려는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동산의 제단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려고 귀한 발걸음이 이 귀한 제단의 뜰을 밟고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귀한 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큰 은혜와 축복이 2012년 1년 내내 계획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일들 위해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는 걸어온 발길마다 모두가 다 죄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늘 붙들어 주시사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고 건강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1년이 시작되오니 금년에는 꼭 이렇게 살겠다고 약속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째,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 그때의 초심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베델로 올라갑시다 라고 할 때에 주저 말고 함께 따르고 베델에 오르기 전 여러분, 우리 손과 마음에 있는 모든 우상과 우리 몸에 지니고 있는 가장 귀한 보석을 버리라면 버릴 줄 아는 순종이 있을 때 우리의 영과 육이 세상에 제일 귀한 만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광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하여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는 복된 한 해, 사랑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하나님 성령의 은사를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산교회 성도들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사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예언하고 영들을 분별하고 방언을 말하고 통역하고 이 모든 것이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러할 때에 동산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모두가 새롭게 되어 부흥을 이루는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전도하고 서로 섬김으로 구름대와 같은 많은 일꾼들이 몰려오는 귀한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축복받는 새해와 우리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제 44년의 역사가 시작되는 교회,
이제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에게 그 큰 믿음을 주셔서 직분에 걸맞는 봉사와 헌신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죽도록 충성 봉사하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윤호철 담임 목사님 말씀에 권세 주시고 영권을 주시사 양무리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강한 팔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새해 첫날 첫 주부터 각자가 새로운 분야에서 명을 받아 섬기고자 합니다. 각 기관과 각 부서에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때 순종으로 감당하게 하여서 그들을 통하여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헌신하는 개인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의 믿음대로 은혜와 복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나오네. 네. 타이밍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원찬양대 찬양 너무 아름답죠? 한 해 수고하실 텐데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준 집사님 수고했어요. 자영자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또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새해는요, 육신으로도 건강하셔야 되고요, 또 영적으로도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새롭게 되고 부흥되어서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사람과 다시 한번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옆사람과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새해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다 같이 봅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이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여인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의 이름은 코리텐 붐이라는 할머니입니다. 이분이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련의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당 문을 걷어차면서 2명의 소련 군인이 들어왔습니다. 이 당시 소련은 공산화가 되어서 예배가 금지되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기관 단총의 총뿌리를 겨누어 흔드는 두 군인은 다음과 같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5분간 시간을 주겠다. 예수를 버리고 살 사람은 5분 내로 예배당 밖을 나가라. 예배당 안에 남아있는 사람은 5분 후에는 모두 죽음을 맛볼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이 무서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며 견디고 있는 그 순간 참다 못한 몇 사람이 일어나서 교회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시계를 바라보고 서있던 군인들은 자 이제 마지막 50초다. 또 나갈 사람 없느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아있는 성도들의 얼굴은 모두 거룩하고 비장한 표정으로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군인들은 안으로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군인이 총을 땅에다 내려놓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우리 두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진정으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는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와 함께 주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원하였던 소련 군인들은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12년 새해에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지만 우리 인생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익이나 위협이나 유혹에 흔들리는 성도가 아니라 이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산제단을 섬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셔요. 마음의 감동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멘 하시고 찬양하시고 기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베델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베델이 무슨 말입니까? 벳엘. 벳은 집이라는 말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베델은 곧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베델에 올라가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집, 교회로 올라가는 것을 말하고 예배로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야곱은요, 세상의 재리와 자신의 이익에 굉장히 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한 번도 손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정말 야근 인생을 살아온 야곱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결코 인간적인 인생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실 때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베델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을 때요, 그 사람에게 방황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런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이 신년 감사주일에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첫째는 야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떤 것입니까? 야곱이 처음 베델로 올라간 때는 지금부터 20년 전입니다. 야곱은 그 당시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하여서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을 향하여서 방랑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집을 떠난 야곱은 그 누구의 보호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요, 길을 가다가 맹수를 만나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때까지 부모님의 품 안에서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안락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졸지에 형 에서로 인하여서 나그네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렇게 외로운 여행을 하던 야곱은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이곳에서 그동안 말로만 듣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난 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이것은 인격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이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야곱은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생에 동행하여 주신다는 약속을 또한 받았습니다. 절망과 슬픔이 존재하던 그의 마음이 기쁨과 소망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부모와 형제도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길에 보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찾아온 하나님으로 인하여 얼마나 기뻤던지 하나님을 만난 그 베델,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서원 기도까지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인생에 누구를 만나는가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에 따라서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2012년 성도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동행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이런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베델 사건 이후에 20년이 지난 지금 야곱은 달랐습니다. 지금 야곱이 있는 자리는 세겜 땅이었습니다. 20년 전에는요, 야곱은 혈혈단신으로 고향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던 길이었어요. 베델에서요, 야곱은 하나님과 1대1로 단독자로 만났어요. 그러나 지금 야곱은 세상적으로도 성공하였어요. 재산도 많이 모았어요. 많은 자손을 거느린 족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영적 상태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찾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베델에서는 육신으로는 너무나 가난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부유하였어요. 그러나 지금 세겜에서는요, 육신으로는 부유하지만 하나님과는 미약합니다. 베델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간절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기쁨과 감격이 있었어요.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세겜에 거하는 야곱의 모습은 하나님의 첫사랑을 경험하였던 베델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의 영적 상태를 아셨습니다. 이러한 야곱을 향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첫사랑이 있는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그 믿음의 자리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베델을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많은 땅을 놔두고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첫 만남 뜨거운 사랑을 지금 야곱에게 회복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요, 하루는 유명한 제지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여왕이 공장 안을 시찰하다 보니까 휴지와 걸레 같은 정말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방을 보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것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저것은 깨끗하고 질이 좋은 종이가 될 원료들입니다. 이렇게 공장장이 말했어요. 여왕은 더욱 놀랐습니다. 왜 놀랐는가 하면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것이 깨끗한 종이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궁전으로 돌아온 여왕은 며칠 후에 그 제지 공장의 공장장으로부터 아름답고 깨끗한 편지지 한 묶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 여왕이 보았던 바로 그 더러운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진 것이옵니다. 공장장의 편지 끝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 걸레 같은 종이들이 아름다운 편지지로 변화되어 지금 여왕 폐하의 궁전에 가 있듯이 완악한 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면 언젠가는 주님이 오시는 때에 하나님 나라 궁전에 가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을 향해 이같이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와 같은 역사는 오늘날에도 지금 우리 동산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야곱을 야곱되게 하였던 장소입니다. 신앙의 근본적인 자리예요. 야곱은 그 자리를 회복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야곱의 인생에 베델이 없었다면 지금의 야곱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였다면 아마 그는 나그네 길에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동안 이 땅에서 부유함을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만남 베델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인생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베델입니까? 아니면 이 땅의 안락함과 편리함이 있는 세겜입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보다는
지금 우리가 머물러 있는 세겜을 더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에 그때 감격 기억하세요? 구원의 뜨거운 감격과 회개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드려도 부족할, 정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든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내 인생을 다 바쳐도 부족할 만큼의 큰 은혜를 누리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이라면 모든 것을 제쳐두고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지나면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웠던 우리의 마음은 점차 식어져 가고 순수했던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세상과 타협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들을 보시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고향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과의 첫사랑,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기도의 자리였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예배의 자리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 우리 성도님들은요,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만이 한 해 인생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올해에도 우리 동산재단이 예배할 때마다, 성도님들이 예배로 모일 때마다, 구역마다 성령의 임재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실 때에 아멘,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우리 10년 가운데 다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을 꼭 붙드셔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기쁜 일이 있을 때에도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인생에 슬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요, 베델로 오십시오. 예배로 나오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에도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새해에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예배가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베델로 올라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 세상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보다는 내 생활에, 세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있을 때는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쉬지 않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야곱 자신의 인생에서 만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두 번째는 야곱이 가는 인생길에서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셨어요. 환난 날에 함께 하심에 응답하신 하나님, 내 인생 가는 길에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셨어요. 중요한 것은 이 야곱의 고백이 지금 그가 하는 인생의 이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경험과 체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야곱은 이러한 고백을 자신의 가족들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모든 가족들을 모아놓고, 얘들아, 나의 하나님은 나의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고, 나의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다라고 지금 가족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런 믿음의 고백을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백을 나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고백을 들은 우리 가족들이 정말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맞이하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각자의 믿음과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백이 모든 사람에게 있었는데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뿐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요셉의 하나님은 불통 가운데서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의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는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무엘 하나님은 에베네셀 하나님이셨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불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울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시대와 상황을 막론하고 각 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요, 각자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나만의 신앙 고백.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나의 하나님, 엘리야는 불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모세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인생 가운데서 자신들이 만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야곱의 고백은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야곱의 고백은 자신의 인생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야곱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자신의 인생길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견고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환난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야곱을 당해낼 수가 있습니까? 또한 그의 인생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신다면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겜을 벗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온 야곱을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지금의 야곱의 상황은요, 사면 고울들로 또 여러 부족들에 인하여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위협을 바라보지 않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것 돌아보지 아니하고 베델로 올라갔을 때에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든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게 오늘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갖게 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내 인생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부흥사였던 무디라는 유명한 분이 있죠.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렇게 연설하였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해 나가려면 지혜와 애국심과 기독교 정신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니와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참 무지하고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우리가 옆에서 속삭이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마음 평안하세요? 참 괴로울 거예요. 그죠? 참 괴로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놓치게 되면요,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붙들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내가 그 문제를 붙들고 있어.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분서주합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협적인 일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겜을 벗어나 베델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따라가면, 우리 동산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비전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음으로 양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동산재단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또한 믿습니다. 찬송가 338장은요, 야곱의 이러한 신앙을 노래하였습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같습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들을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영화 보셨어요? 타이타닉. 1912년 타이타닉 호라는 유명한 여객선이 대서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호화스럽고 가장 큰 배였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의 저명 인사들이 이 배에 많이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배가 대서양에서 빙산과 부딪혀서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명정은 몇 개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을 먼저 구했습니다. 여객의 대다수는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배가 점점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정신을 잃고 불안과 공포 가운데 갑판에 나와 아우성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배에 타고 있던 악대가 정복을 입고 각각 자신의 악기를 들고 갑판 가운데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아우성 속에서도 꼼짝하지 않고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한 곡, 두 곡 위대한 곡들을 계속해서 연주했습니다. 마지막에 찬송가가 장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승객은 악대의 연주에 맞춰 찬송가를 입을 모아 부르며 물속으로 빠져갔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꼭 간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동산교회는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일할 것입니다. 또한 새롭게 변화되어 부흥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건강으로부터 물질로부터 또한 우리 자녀들의 모든 가는 길까지도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 올 한해도 베델로 올라가는 놀라운 믿음의 길을 통하여 승리하는 우리 동산재단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 날에 어려울 때에 또한 기도할 때에 자신의 첫사랑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올라갔던 야곱처럼 우리도 1년 52주 365일을 베델로 올라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동산교회에 주신 귀한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는 복된 재단과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동반자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믿음의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동산교회를 인도하여 주시는,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루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2년 1월 1일 첫날 하나님께 예배하며 신년 감사주의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1년 52주 365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이들의 머리 위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해 동안 배들로 쉬지 않고 올라와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환난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을 내 평생 걸어가는 인생길에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기쁨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걸어갈 때에 우리들에게 많은 믿음의 동역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행동을 하며 하나님께 은혜와 참으로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날 첫 시간에 오현희 성도님 우리 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이 귀한 영혼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혀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우리 동산재단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게 하시며 우리 귀한 자매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귀한 예물과 또한 복된 헌신을 하였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또한 드린 손길과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 30배, 60배, 100배로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산재단의 어르신들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 인생을 위하여서 전심으로 기도하여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가 우리 동산재단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년들과 우리 학생들과 어린 심령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오늘도 2012년도 믿음으로 섬길 때에 그들의 손길과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동산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를 맞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현희 성도님 어디 계시나요?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저분이시구나. 네, 우리 환영의 큰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전날도 우리 세 가족이 있었습니다. 예배 끝난 후에 세심자실에서 사진 찍고 면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보 우리가 정면을 보시면 바뀌었죠. 네, 교회 주보가 바뀌었어요. 자, 샘플 보기 1면 바뀌었죠. 네, 우리가 여기 이제 특별히 이제 사진을 넣었거든요. 근데 제가 또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려요. 이 사진에 나오신 분은 윤 목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작은 일로 시험에 들면 미워. 이게 뭔가 하면요,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쭉 찍은 사진 중에 우리 교회를 가장 잘 알리고 가장 또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사진들을 여기에다가 지금 넣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요, 사진 찍으실 때 어디를 찍으시든지 활짝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주보의 사진이 실리는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주보 색깔이 있는데 이게 색깔이 계절마다 바뀝니다. 그래서요, 왜 이러는가 하면 목사님 그냥 하나하루 하지 왜 그래? No. 우리는요 매일매일 바뀌셔야 돼요.
매일매일 변화가 돼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부흥돼야 돼. 그런데요, 이게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늘 같은 걸로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늘 그렇게 되어버려요. 우리 사람이 다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환경을 바꾸고 주변을 바꾸고 그렇죠? 집에 있는 가구 위치를 바꾸고 왜 그러는가 하면 좀 더 이전보다 한번 새롭게 생활을 해보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주보에 계속 변화를 주면서 여기 이제 사진을 이렇게 성도님들의 그 아름다운 사진을 하나하나 주보에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사진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사진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계속 사진이 바뀌니까 그렇게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보시면요, 목회 방향 미표 역시 올해도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힘쓰는 교회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방향입니다. 이 교회는 목사를 위한 교회도 아니고요, 장로를 위한 교회도 아니고 또한 특정한 사람을 위한 교회도 아니고 이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목사도 말씀 따라가고 중직자도 말씀 따라가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아무 일 없어요. 평화하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됩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역시 새롭게 변화되어 부흥을 이루는 교회, 성령 임재로 예배하는 교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전도와 섬김으로 부흥하는 교회. 제가 올해 작년부터 기도하면서 올해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비전은 뭔가 하면요, 우리 교회 올해 한번 500명 선을 넘어보자. 제가 지금 목회적으로 비전을 받았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공신 예배 때 들은 말씀대로 이제 닭장에 있지 않고 그 닭장을 나와서 창공을 나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날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목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잘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직들과 재직과 성도님들 한번 우리가 마음 협력하여서 또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길을 걸어가게 되면 우리가 계획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놀랍도록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런 의미에서 2012년에 신임 서리 집사로 임명받은 분을 잠깐 임명하는 임명장을 드리는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서리 집사, 우리 임명장 수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호명하시는 분은 이렇게 앞자리에 피아노 쪽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에서 이름만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은혜, 다음에 곽선아, 김복희, 차례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박배현, 오명근, 오정숙, 유상현, 정미숙, 조신재, 진두식. 우리 먼저 가은혜 성도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이름 가은혜. 위의 사람은 2012년도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그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할 본교회 서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2012년 1월 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산교회 담임목사 윤호철. 곽선아. 임명장 이름 곽선아. 내용 이하 동문. 김복희. 임명장 이름 김복희. 내용 이하 동문. 박배현. 임명장 이름 박배현. 내용 이하 동문. 오명근. 임명장 이름 오명근. 내용 이하 동문. 오정숙. 임명장 이름 오정숙. 내용 이하 동문.
유상현. 임명장 이름 유상현. 내용 이하 동문. 정미숙. 임명장 이름 정미숙. 내용 이하 동문. 조신재. 임명장 이름 조신재. 내용 이하 동문. 진두식. 임명장 이름 진두식. 내용 이하 동문. 차렷. 예, 우리 성도님들 향하여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잘 섬기라 우리 큰 박수로 격려의 박수 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 나눕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1년 52주 성수주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성수주일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설립 기념 44주년 기념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월 3일 화요일 날 저희 교직원들 시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직, 재직 모든 성도는 공적 예배에 꼭 참여해 주시고 베델로 올라가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는 이제 오늘 오후 예배가 오늘 가정 예배로 드리는 관계로 점심 식사는 특별하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으로 가셔서 식구들과 함께 그렇게 예배와 식사를 나눠주시면 고맙겠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 김동규 장로님께서 금년도 찬양대와 또한 함께 하실 찬양대회는 오늘 청원에 있는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찬양대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연합구역 예배로 모입니다. 기간 논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있고요. 이번 주 금요일 1월 6일 날 구역 일꾼 구역장 개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번 교회학교 및 각 기관에서는 회계 장부를 정리해서 다음 주일까지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거를요, 회계 장부를 사무실에 놓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위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회계를 맡아주셨던 분이 회계 장부를 들고 감사위원에게 직접 감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끔 이거를 사무실에 놓고 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다시 저희가 불러서 이제 그분이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 감사를 그렇게 각 부서, 각 기관 회계가 직접 받으시는 거예요. 감사위원들한테. 그리고 이제 연말 정산이 있네요. 목회협력실에서 신청서를 써주시면 저희들이 연말 정산을 서류를 해드리겠습니다. 유기철 장로님, 배진숙 권사님 교회도 가까운 곳으로 이사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경호 신선희 집사님 목동 목양마을로 이사하셨습니다. 주소와 번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김환현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아시나요? 김환현 집사님이 지금 호스피스 병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학적으로는 이제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올해 72년생이신가 그러신데 기도해 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는 충대병원에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일어나겠습니다. 자, 일어나서 한 번 더 새해 인사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새해 예배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421장 부르시는데요. 박수 치면서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을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공도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1년 365일 52주일 베델로 올라가며 하나님께 말씀 듣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따라 여호와를 앙무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동산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가정과 생업과 일터 위에, 우리 동산재단과 한국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